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를 중심으로 평화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은사는 내가 어떤 특별하고도 신비한 능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에 관한 것이 그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아니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게 아니라 다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덕을 세우기 위한 것, 섬김과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단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합니다. 방언을 한다면 혼자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내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혼자 기도할 때 하라, 이렇게 말하죠. 27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보아도 한국교회 내에서 은사라는 게 얼마나 왜곡되어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헛된 소리들까지 하는 정도니까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방언뿐 아니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침을 줍니다.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나눌 때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무질서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예전 성경에서는 어지러움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질서 그리고 어지러움의 반대말을 질서나 서열 정도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기 싫어하고 낮아지기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 같고 나 혼자 손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이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우리는 늘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높아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혹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우를 받으면 고작 나를 이렇게밖에 안 봤단 말이야?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못 견뎌 하던,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했던 모든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직히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에 대한 말씀은 시대의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이고, 지금 시대 단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서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참 질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에서도 이렇게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멋진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데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은 적당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질서 있게 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들을 행할 때 그때 적당하게 하라는 거죠. 적당하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내가 가진 은사가 내 능력인 것처럼, 혹은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스스로 그 능력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품위 있게,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정직히 아는 자로서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이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억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직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또 한번 갈구하는 그렇게 온전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다 채워져서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까 두렵습니다. 스스로 다 했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 만족한다, 이렇게 될까봐 겁납니다. 아니요,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히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넉넉히 걷는 나는 종이요 나는 자녀요 주님의 왕입니다. 주님이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정직히 고백하며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